박수 치시면서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힘찬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행과 정성 다하니 나의 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나의 손과 발을 들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하시네. 아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심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주의 날개 보아래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심 없겠네. 아멘. 주의 날개 보아래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 또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권세 능력 모아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극락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죄악길에 빠지리모 죄악길에 빠지리모 깜깜한데 헤매며 그를 듣는 나의 애원 그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몸 순종케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우리 뜻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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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진명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를 통하여 우리 감사 한인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멈추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권능으로 전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홍성화 목사님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설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합둡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jut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무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었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위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에스라 7장 1절을 읽다 보면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몇 군데가 참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도 참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에스라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족보를 오늘 언급하심으로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라를 예비에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에스라를 사용하심으로 자,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에스라서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기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다시 말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자, 그 이유가 시편 119편 10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 여러분의 뜻을 잘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하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 구원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시험 당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을 때입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게 되면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내 눈에서 성경이 멀어지면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성경을 매일 먹어야, 매일 읽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꼭 찾아 드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루 3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3번은 반드시 여러분 손 안에서 성경을 드시고 그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웠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 에스라, 이 에스라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해서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로 그런 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민수기 32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버리신다고요? 광야에 버리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며칠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삶이 광야에 떨어진다면 그곳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에 떨어지면 바로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떠나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떠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그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라도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끼 이상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가 언제예요? 말씀이 볼 때. 말씀 안에 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율법을 연구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 준행, 지키고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아주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신앙이 얼마나 돈독해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매일 새벽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으로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신앙은 생활과 접목이 돼야 그때 비로소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정말 잘 알아요. 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수십 도 읽었어요. 그렇다면 목사인 나보다도 더 읽었을 수가 있겠죠. 자, 얼마나 성경이 박식한지 몰라요. 목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얘기해요. 아, 목사님, 이 말씀이죠. 목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해요. 목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해요. 목사가 마태복음 7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생활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사실 명칭만 보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 바리새인은요, 원래부터 위선자가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는 자라고 전락됐을까? 그들의 신앙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생활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데서 끝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연구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한 율법을 가지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생활로 그 신앙을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면 바로 그때 우리들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필요한 것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1.1획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을 절대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요, 내 생각대로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뜻이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꼭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의 실제. 선교는 복음의 실제를 증거해야 한다. 복음의 실제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땅끝까지 들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와서 그들이 늘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더라.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어요. 준행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규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물론 여기서 설교를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성경 공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말하는 이 가르침의 뜻은 좀 더 넓게 나간다면,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준행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전할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한 사람은 반드시 연구하고 준행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요 또 다른 죽어가는 그 어떤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지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그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분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보여줬던 이 신앙의 결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그 연구한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다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준행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산 그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요, 어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새끼 밥을 드시듯이 하루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르쳤습니다. 참 신앙은 단순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준행하고 또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복음되고 이 LA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안하여 주셔서 한 주를 또 건강하게 잘 보냈는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 LA 감사한 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